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3절까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하시고 금요 기도회는 내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의 판단은 때때로는 심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단점을 발견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기가 일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을 금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고 그 또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판단으로 인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판단이라 하는 이 단어는 크리노라 하는 말로 간단한 판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 죄가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대상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잘잘못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는 그 능력의 우월이 존재할지 모르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같은 인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인간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보지 못하므로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판단은 바르지 못하며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 지배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아시는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와 정직으로 만물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만물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의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판단하는 자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하던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남의 죄악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서로의 죄악을 지적하여 이 사회를 선한 사회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자가,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악한 자를 향하여 권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이유로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이 보기에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인생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을 대하여 판단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판단이라는 단어가 시비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너희이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의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하기보다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판단은 이미 판단이 아니라 질투이며 미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헤아리는 자에게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여 선한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의 잘못을 판단치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비난이 아닌 사랑의 근거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뒷거를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권고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선한 길로 행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남을 판단하여 비난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하여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